본문 31장은 모두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 보았던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10장이 둘째 부분의 첫 시작이 됩니다. 둘째 부분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시작, 두 번째 부분의 첫 시작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지혜 자체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면,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켜서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대꾸 형식, 두 가지 지혜와 악을 대조시키는 그런 대꾸 형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논리적인 순서 없이, 그래서 본문을 묵상을 오늘은 제가 같은 주제 성경 구절들을 한 대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주제가 하나 뚜렷이 있어서 그것에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순서 없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 장,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고 있는데,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 행동,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의로운 자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지만, 악인의 소욕은 듣지 않으신다. 이게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까지 말씀 보면, 의인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유익을 끼치고 스스로 생명을 얻는 반면에, 악인은 그 입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악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며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갈 뿐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10장 17절까지, 사실 10장 전체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지혜의 자녀와 미련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 여기서는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1절과 5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이 미련하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추수할 때 나가서 열심히 추수하는 그런 부지런한 자, 이가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그렇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떤 자냐? 게을러 빠져서 추수할 때조차도 잠만 자빠져 자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추수 때에 추수하는 시기를 놓치면 알들이 다 땅에 쏟아지고 맙니다. 바로 추수를 제대로 해야 되죠. 근데 게으름 피어가지고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이렇게 넘어가면 그날 그 농사 결과가 망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밭에다 감자를 심었잖아요. 네. 그 언제 감자 수확하죠? 우리 인섭이 형제 몇 해 봐시니 알겠네. 언제 수확해? 6월. 네, 하지 전후에, 하지 감자라 그러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타이밍 놓치면 장마가 돼가지고 수확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 추수라고 하는 거, 수확이라고 하는 건 각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그때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자빠져 잠만 자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지혜나 또 미련함은 부모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녀가 부지런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고, 자, 이 생각을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런히 영적 수학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과 명예를 얻으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묶어놓은 것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 앞에서는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 8절과 17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고 훈계를 지키며 지혜를 낙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른들이나 영적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좋겠다. 조언도 해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훈계도 하고 또 이렇게 해. 명령도 하고 할 때에 그걸 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을 바꾸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하는 말을 안 듣는 자는 어떤 자다? 우매한 자다. 미련한 자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지혜에 관심을 갖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훈계를 받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진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망하게 하는 말을 망언을 들어놓고 또 그렇게 늘어놓기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고 또 누군가의 징계를 우습게 여겨서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고 게으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야 한다. 근데 미련한 자는 우선 말을 망언을 해가지고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뒤에 이제 입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제가 묶어 보니까 2절, 4절, 15절, 16절을 보니까 재물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재물에 관한 교훈, 특히 불의한 재물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부터 말씀 수학의 계절로 들어간 거 아세요? 말씀 수학의 계절 뭐예요? 암송을 시작했잖아요. 부지런히 암송해야 돼요. 토요일쯤 가까이 가고 내일 가서 체면 치레는 해야지.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보고 그거 안 돼요. 부지런히 말씀 수학할 때니까 열심히 암송해서 그래 봐야 두 구절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미루면 나중에 쌓여서 엄두도 못 내게 되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결국은 뭐냐? 가난하게 된다. 비록 재물이 그를 지켜줄 견관성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것뿐이다. 일시적일 뿐이다. 재물이 가져다는 궁극적 결과는 무익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재물 많이 쌓아두고, 예수님 비유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장사하고 해가지고 많은 것을 쌓아두자. 그래서 곡간을 짓고 내가 이제는 여러 해 먹고 즐기자.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현주인이 어떻게 생각해?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 많으면 많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근심 걱정이 많아져. 네?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잖아요. 없으니 할 것도 없지. 근데 재물을 사람들은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재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이걸 다 어디다가 다 써야 되나? 내 집 팔아서 어디다가 다 써야 되나? 그게 가만 보니까 지금처럼 가면 다 못 쓰고 그냥 놔두고 가겠더라고. 지금 그 타이밍을 잘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잠시 맡은 거죠. 근데 그게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소득, 악한 일을 해서 받는 소득, 그거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요함,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은 번성함, 그것은 본문 말씀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악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술수를 부려하고 돈도 떼돈을 벌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악한 거다. 그래가지고 쌓아두고 그런 거 악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들은 곧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쌓아둔 재물이 그의 결국을 고쳐줄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본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모은 재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불이한 방법으로 탈세, 불법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망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까닭 없이 망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맡겨진 것을 부지런히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은 날개가 달렸더라고요. 그 날개 달린 돈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 끈이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웅 형제가 부지런하면 명작이 나와. 근데 게으르면 졸작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근본 원리야.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으면 똑같이 적용돼요. 안 믿는 사람이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돈을 붙잡는 끈을 갖고 있으니까. 부지런이라는 끈. 네. 자, 이걸 지금 잠언에서 오늘 10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요,
불의의 재물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의한 방법이 아닌 정직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의인의 수고는 그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하게 되며 부와 재물에 뒤따르는 근심도 없게 해준다. 부와 재물에 따른 근심도 없게 해준다. 그러한 자들은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10절, 12, 13, 14절까지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된 입, 그들의 언어, 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한 대조시킨 교훈을 말씀하죠. 먼저 악인의 입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독을 머금은 것이다. 독을 품고 있는 입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의 무가치하고 패역한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은 언제나 참소,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고 패역하는 이런 것뿐이다. 따라서 미련하고 악한 자의 입은 자신에게 채찍과 징계와 멸망을 가져온다. 참 우리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 나옵니다마는 한치도 채 안 될 짧은 혀가 인생 전체를 만지잖아요. 배의 뒤에 있는 키가 배의 큰 배를 방향을 바꿔 움직이듯이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확확 바꿔놓을 수 있다. 참 이 말을 얼마나 조신하게 지혜 있게 필요한 말만 하느냐.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이 재미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네. 험담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 이 잠언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죠. 그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의 무가치하고 패역한 마음에서 입을 통하는 말이 언제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참소한다.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연약함을 들춰내고 참소하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의 혀가 그런 일을 한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명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근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죽이는 말을 촌천살인이라 그러죠. 짧은 말이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팍팍 찌르고 이런 사람들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걸 잘해야 정치가도 되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치관을 두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조돼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이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한다. 의인의 입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고 또 그때그때 자기 통제, 제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랑으로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천만금의 가치가 있는 그의 말은 지혜로 사람을 교육하고 기쁘게 함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의인에게는 언제나 복이 임하게 된다. 3절, 7절, 9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따른 각각의 결말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좋아하는 것, 악인이 소원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그 결말이 어떤 것이냐. 악인은 미련하고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다. 이게 악인의 특징으로 딱 손꼽고 있는 겁니다. 미련하고 악을 도모하고 재물을 더 의지한다. 종종 이 악인들이 엉뚱하게도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도 있습니다. 뭐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악한 방법 썼는데 잘 되고, 뭐야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거야. 이런 실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의 때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대로 놔두신다.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는 악한 날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진 자다. 네?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악을 행하는 그날에 마지막 징계의 날을 위해서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내시어 한순간에 멸망시킨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낸다.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네. 그들을 죽게 만드신다. 한순간에 그렇게 한다. 순식간에 그렇게 한다. 그들의 형통은 순간적인 것이고 그들의 짧은 번성 뒤에는 고통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훈계를 지키는 의인의 수고와 결과는 그와 대조로 생명이며 징계를 버리는 악인의 소득은 잘못 행함으로써 죄에 이르는 것이다. 의인과 악인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들을 주님은 부지런한 자다, 의로운 자다, 정직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지혜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자녀들이 마땅히 어떻게 부지런히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강력히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악한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말씀에 유의하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